할렐루야. 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중회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종교인 야유회 잘 될 겁니다. 또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 잘 될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교역자 회의 잘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 교회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들마다요, 정말 교회가 이쁘다고, 교회가 은혜롭다고 다들 풍성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늘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생각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수용 정이 풍부지하고 작용량이 침부대라.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세월이고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부모로다. 이렇게 보면 아주 거창해 보이잖아요. 저는 거창한 거 싫어요. 간단한 게 좋아.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후회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전화 드리고, 한 번이라도 저 서서갈비에 모시고 가서 코가 삐뚤어지게 고기 좀 사드리고, 믿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울고불고, 돌아가면서 우는 사람 제일 미워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면 돌아가셔도요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의 효도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시국교회 우리 자녀들 보니까요 정말 잘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효돌인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너무 잘해. 특히 우리 윤주창 권사님이 더 잘해. 얼마나 잘하시는지. 이렇게 우리가 효도를 잘하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뜻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 첫 번째, 하나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지금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3500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못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1절 마지막 파란 글씨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얘기는 지극히 상식입니다. 정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그런 말 할 때가 있지요. 아유, 참 부모님을 잘 모십니다 하고 칭찬할 때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해서 칭찬받을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는 당연히 내가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2년에 한 번쯤 충청연회에서 공문이 와요. 교인들 중에 부모님 잘 모시는 자녀들이 있으면 효부상으로 추천해 달라고. 여러분,
효부상 받으려고 부모님 잘못이나요?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게 그게 최고의 상품이에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효도할 수 있는 거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우리 김한기 장로님은 매년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다 떡으로 대접합니다. 권사님, 우리 김한기 장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효도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한기 장로님이 이제 앞으로 200살을 사시겠다고 아주 거시기한 욕심을 갖고 계신데 최소한 반은 사시겠지. 여러분들 오랫동안 건강하셔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어버이 주일마다 드리는 떡 드시고 똥똥 입혀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손순자 사모님이란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젊은 시절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린 삼남매를 잘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목회를 하시고요. 둘째는 이제 골프를 가르쳐가지고 골프 강사를 하는데 매월 20일이 되면 삼남매로부터 이제 입금이 된대요. 그리고 다음날 21일 날 은행에 가서 이제 통장을 이제 찍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돈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득달같이 자녀들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왜 아직도 용돈을 안 보냈냐?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카드 4개로 돌려막기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키운 거 벌써 잊었어? 그리고는 막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특히 둘째 딸은 용돈을 더 보낸대. 왜? 골프 가르치려고 배나 돈이 들어갔거든. 둘째 딸은 더 보내야 돼. 저는 이 손순자 사모님의 모습이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효도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효도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공경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카바드, 무겁다, 중요하게 여기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되고요. 한 말씀 한 말씀을 귀하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뭘 배우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근데 엄마는 벌써 수십 년 전에 배운 거라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그래, 모른다.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을 얻으면 자녀들은 점점 커지고 경제력도 생기고, 반면에 부모님은 나이를 드시면서 몸도 약해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점점 줄어갑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요. 자, 부모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60이 되건 70, 80, 90이 되던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16살 된 이 요셉 아들한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저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열심히 양들을 치고 있는데 너 거기 가서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슨 뭐 동네 마트 가서 콩나물 사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있는 이 헤브론에서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는요 대략 한 80km 정도 됩니다. 차를 몰고 가도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먼 거리예요. 우리 시곡교회에서 어디가 80km인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보령 시청까지가 80km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일주일 내내 걸어가야 됩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의 심부름 말씀을 어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심히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형들한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혔어. 왜? 어릴 적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해석을 몰라서 형들한테 꿈 얘기를 했더니 막 형들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우리가 너한테 나중에 절을 한다고? 이런 조그만 녀석이 버릇없이 하고는 저 녀석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혼을 내야 되겠다. 형들이 동생을 지금 벼르고 있었거든. 아버지 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지켜줘서 괜찮은데 여러분 80km 되는 먼 곳으로 가보세요. 아버지가 지켜주질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셉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예,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 고생하지만 그 심부름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사무엘상 9장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너 사원 한 명하고 같이 가서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그때 이 사울이 예 아버님 제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얘들이 뭐 어디서 뭐 집합 장소가 있나요? 지들 멋대로 가잖아요.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해는 어느덧 저물고 점점 집에서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는 암나기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가 없어진 걸 알고 걱정할까봐 더 두려워진 거 된 거예요. 그때 이 사환이 말하기를 도련님 이 숲땅에 아주 존경받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아마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 갈까요? 그래가지고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결국 사무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쓰게 된 그 계기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심부름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기 찾으러 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예 아버지 지발로 나간 놈들이 뭐 언제 돌아와요? 배고프면 알아서 돌아오겠지요? 안 갔다면 어쩌면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이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은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심부름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카바드 무겁게 여기고 늘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효도 마지막 세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 이웃 사랑이 6가지 계명인데요.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은 6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첫 계명입니다. 6가지 이웃 사랑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요, 부모 공경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빨간 것이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 다른 계명은 약속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냥 거기서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어떤 약속을 했냐?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5계명을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부르냐? 인센티브 계명이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성과급이에요. 요즘 삼성전자가 이 성과급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 인센티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이 5계명을 일부러 복을 주시려고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인센티브, 성과급을 주신 거예요. 되도록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 있는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용돈을 다달이 받고 계십니까? 아이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국물도 없어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다달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명절날만 와가지고 만날 때마다 봉투를 주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권사님은 제가 물어봤더니요, 아이 목사님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해서 그거 안 받아요 하는 분도 계신데요, 자녀들을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자녀들을 위한다면,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주는 용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할수록, 용돈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용돈 주면 우리 부모님들 그 용돈 어디다 씁니까? 스타벅스 가가지고 카페라떼 마시나요? 그 돈으로? 당진 구토에 가가지고 약장사한테 가서 옥장판 사셨나요? 아닙니다. 자녀들이요, 이렇게 다달이 볼 때마다 부모님 용돈 드리잖아요. 그 용돈 장로 깊숙한 곳에 숨겨라. 아무도 못 찾게.
어떤 분은 방바닥에다가 숨겨놓더라. 거기다가 그냥 계속 챙겨놔. 왠 줄 아세요? 우리 손자 대학 들어갈 때 입학금 해주려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안 해. 우리 손녀딸 대학 졸업하면 직장 다닐 때 잘 몰고 다니라고 중고 자동차 뽑아주려고. 아멘들 안 하시네. 안 하실 건가 봐. 어? 자녀들이 용돈 주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거 잘 모았다가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앞길 열어주려고 그거 쓰더라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좋고, 부모님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마음이 기쁘니까 좋고, 또 그거를 손자 손녀들에게 또 나중에 용돈으로 주니까 손자 손녀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받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룽지 백숙 먹고 커피 마시고. 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돈이 부모님한테 가고 자녀 손자 손녀한테 이 돈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두가 다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머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돈이 돌아야 돼. 돌고 돌면은 이래서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27살에 목회를 시작하고 결혼했는데요. 어느 날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그래요. 아들아, 네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용돈을 줘야 되지 않겠니? 아주 먼저 대놓고 손을 내밀고 있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계산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제가 첫 월급이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30만 원 받는데 용돈을 달라고 벼룩에 간을 빼먹지, 벼룩에. 그런데 제가 보세요. 얼굴이 착해. 우리 사모님이 날 보면서 당신은 순둥이에요. 순둥이. 제가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요? 아,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매월 5만 원씩 드렸어요. 5만 원씩.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믿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조금 사례비가 올라가서 6만 원 드리고, 또 저 삼척 하가에 가가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7만 원 드리고, 또 우리 시곡교회 와가지고 저를 잘 이제 섬겨주셔서 8만 원 드리고 9만 원 드리고. 아, 왜 아멘 안 하셔? 아, 이렇게 효도한다는데 이렇게 배가 아프시나 봐. 그리고 10만 원까지 드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2020년도 들어와가지고요. 첫째 주에 10만 원, 둘째 주에 10만 원, 셋째 주에 10만 원, 넷째 주에 10만 원. 매주마다. 처음에 그럴 믿음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안 됐지만 가장 어려울 때 시작했던 그 5만 원이요. 이제는 매주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부모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더 건강하시고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